네, 지금부터 1월 17일 세계록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이 시작된 지도 하나님 1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2021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하는 날짜가 24일인데 우리 24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곳에서 왕배산 2길 3-3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제 모든 우리 세계록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은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우리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다른 장소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좀 인테리어를 조금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영상 촬영을 그곳에서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봉헌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롭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지난 2년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동탄으로 이사 올 때 하나님 이 작은 지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이 지금은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변하여 이제 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더 좋은 환경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다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로 소위 말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로 오늘 천국을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 임금이 아들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고 이들이 참석하지를 원치 않았으며 심지어 임금이 보낸 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인내심을 갖고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거부하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참다 못한 임금은 결국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는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혼인잔치를 초대한 바로 이 임금이 하나님을 상징하며 또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리고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바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초청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을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부지런히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그들의 말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초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끔은 메아리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아무런 반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도 성실감이 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이니 그래도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깨어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세우셔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여러분을 또 세우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전도를 극단적으로 하기로 유명한 이 선교단체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도 이 선교단체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너무 과격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선교지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문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요즘 굉장히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또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저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말 시상식 때 많은 연예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까지 받았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제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이제 영향력이 됩니다. 그런데 시상식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예인들은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적 상황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수상소감을 한 연예인들에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뭐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욕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해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상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신뢰는 바닥이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뢰를 잃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임금이 보낸 종들을 거부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임금은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성대한 잔치로 참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잔치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임금을 보낸 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종들을 잡아 또다시 모욕하고 죽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목표에 대한 문제, 나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일이 아니면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대, 바로 오늘날의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굉장한 재력가여서 평생을 호화스러운 생활 속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주요 수입원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평생을 향락을 취하며 몰두할지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돈만 알았던 이 부자는 결국 지옥의 고통과 인생의 헛헛함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이 좋다고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 부자의 전철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 욥이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틀의 북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 배틀의 북이라는 것은 이 악기 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천을 만드는 도구인데 이 실이 좌에서 우로 움직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배를 짜는 사람이 사용하는 북이 좌우로 움직이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른 찰나에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현재 욥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배틀의 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계가 다른 사람들의 시간보다 특별히 빨라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생이 그렇게 빠르고 허망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은 배틀의 북보다 인생이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더덥고 허망하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에 인생이 끝나갈 때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주변을 둘러볼 수 없고 주변을 둘러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의 종들은 2번이나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2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것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에 부적절한 사람들로 규정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누가 손님으로 초대되냐면 오늘 9절 말씀에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 명령에 종들은 길가로 뛰쳐나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눈에 띄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 혼인잔치를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미리 선택된 자들만 초청이 됐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제한성에서 이제 탈피되어서 범세계적으로, 범민족적으로 개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왜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결이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혼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과 율법 때문에 사도들도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더 크게 이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조 전에 세워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배반과 배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고뇌하는 사람, 실패라는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들고 소외된 사람, 누구나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창기와 같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대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굉장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의 메시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임금이 보낸 종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에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 찼고 풍성한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성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가든 아니면 어떤 파티에 가든 그 중요한 모임에 가든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참석을 하게 되죠.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 격식을 갖추고 가서 옷을 입고 가야겠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예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런 것이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이 격식에 맞는 양복을 입지 않고 갔다고 해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알다시피 오늘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해서 종들이 갑자기 나가서 초청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복을 준비했을까요? 이들은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복이 어디서 난 거냐면 그것은 바로 임금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들이 옷을 입도록.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대개 수개월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 수에 맞게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손님이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였다고 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이 아닌 혼주가 직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성의를 무시한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임금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초청된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히 예복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초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자기 임의대로 준비한 옷을 입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천국 잔치의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대신 자기 자신들의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초청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천국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천국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듣고 배척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에서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거부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천국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또한 내 안에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롭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